1절 11장 1절부터 8절 제가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믿음으로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데까지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소식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 판문점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신문 골자를 보니까는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다.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 행위 중지, 올해 8.15 이산 상봉 동의, 경의선 철도 복구의 합의,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북의 그 위협과 대립이 끝나고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약 2달 전만 해도 전쟁 위기가 고조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롭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마음의 느낌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있고 느낌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그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어가 아니죠,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 실험을 하고 위협을 할 때 저의 마음은 그 북한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적대심을 가졌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때는 그 여자 그 하키팀이 단일 팀을 만들고 그 이북소 그 응원단이 내려오고 했을 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박수치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제 입으로 주님의 죄를 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그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 감정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는 입은 했는데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굳어 있었어요. 그 목요일 아침 TV 중계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이제 차를 타고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뭉클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뭉클하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시고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 마음은 그 바람 있고 이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데 내 마음도 그렇게 같이 변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부된 문서로만 보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라면은. 어제 아침에 교회차를 기다리며 제가 전화에다 이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한 점의 구름도 없는 푸른 하늘, 푸른 평화를 우리 민족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려고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심 안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깨끗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변질되고 그의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워낙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경건한 마음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열려진 그 경건한 마음이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 얘기가 지금 꿈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그러니 저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솔로몬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사랑하는 딸들, 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자 되도록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네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하지 않고 다만 오직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셨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 구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 구하지 하고 바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다시 가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고향 함경남도 원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 생각 속에서 생각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생겼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모르죠. 우리가 또 북한에 가서 교회, 베델교회가 또 세워질지. 예.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실 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마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예. 참 중요해요. 그냥 오늘의 말씀 오늘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하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사실 주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정성으로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솔로몬은 참 예배자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하고 있고, 또 성전을 짓기 전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기브온의 산당에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전 과거에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유 나는 못해 뭔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1세대 우리 어른들 크리스천들 보면 이렇게 1,000번 하나님께 번제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정말 1,000번 주를 예배하는 그런 순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은 특유의 기도 자세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게 전파될 때 한번 우리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간구하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셨어요. 그걸 알아들었어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4번째, 다윗이 죽은 다음 이제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그 왕권을 그 경고케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몇 사람을 죽이고 귀양 보내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5번째로 보니까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삐 다니고 이런 일 저런 일에 개입하고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교제 시간을 까먹고 줄이고 나중엔 멀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신들이 오고 솔로몬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만나고 하니까는 바빠졌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산업도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나라의 일을 돌보면서 이 경건한 사람이 바쁨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깨어지고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 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이 마음도 복잡하면 안 돼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막 뛰어다닌, 마치 그 마음에서 원숭이가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을 하고 이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여인들을 이제 정약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이방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1000 종류의 이제 신을 가져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가르쳤단 말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합니다. 돌아섰다.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 그 신들을 따랐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지어준 거죠. 거기가 또 분향을 드렸다. 이러한 그 몰락과 무너짐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는데, 사실 미혹을 당해서 그래요. 미혹을 당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은 속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미혹을 받고 믿음에 떠난 사람은 워낙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도 없고, 그리고 그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미혹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그 후처들이죠. 자꾸 그 이방신의 가르침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 디모데 후서와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 뭐 신앙 좋은 분들 말도 안 되는 것에 홀려서 따라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인 그 메시지로 살지 아니하고 너무 이렇게 치우쳐요. 몰려요. 그런 부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 제가 좀 정리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뭐 그 말씀도 어떤 사람 거 들어봤는데 성경을 설명을 하나도 안 해. 그냥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말만 하지. 그걸 들으면 시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일어나는 이단과 그 사이비를 보면은
그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 그래도 그 사람들 보고 좀 이상하게 말을 던지면서 포교하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을 조심해야 돼요. 속삭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명이 아니 1000명이 막 여자들이 거기다 이쁜 여자들이 막 속삭였잖아요. 나이 들면서 더 막 좋아서 헤헤헤허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대해서 얘기한다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 걸 발견해요. 사실인 걸. 이 사람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듣는 말, 살면서 듣는 말을 한번 거두어내야 되죠. 그 왜 쌀을 씻고 나서 이 깔대 같은 거 있잖아요. 스크린이라잖아요. 거기다 다 걸러내듯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별거 이상한 거 다 믿어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계속 우리 안에서 들리는 말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식이 쌓여졌고, 우리 자아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돌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 생각들이 있고, 어떤 마음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도 있고, 근데 그것을 분별해야 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그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에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니까,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자유를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셰퍼드 라이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오셔서 보니까는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과 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솔로몬 같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다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어요. 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듣기만 하니까 이 마음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주의 성령이 깨달음 주시고 막 청소하시는, 클린업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이 아니면은 빼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생각이든 무엇이든 이 감정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기쁨, 사랑, 의로움, 그것이 아니면 그것 빼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1980년 청년 때 아주 새파랗고 머리도 많았을 때 그 신분증을 찍었거든요.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청년이 청년인데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뭐랄까 혈기가 많아 보이고 굳어져 있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걸 신분증에 찢어버릴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좀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를 받았는데 뭐랄까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제 마음이 좀 허무했어요.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뭐 더 있을 텐데 그런 때였는데 하여튼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서 제 생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생각이나 느낌 빼는 작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온전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가면 또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 온전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십자가 중심으로 가면은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지금 본 내용들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하는 행동 보니까는 이방신을 따라 이방 그 성전을 짓고 또 분향을 드리고 어떻게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 질문을 하고 이제 과거에 성도들도 많이 질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합니다. 만약 그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받는다면은 솔로몬은 탈락해요. 그렇죠?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기도함 막 그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확증대로 구원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에 빠져 있으면서 솔로몬은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 떠나지 않아요. 확실하면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어코 끌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 구약의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의 여러 그 성경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의 그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주권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느니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은혜 속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3권이나. 근데 성경이 기록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지. 하나님 감동으로 이제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변한 거죠.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차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 하면서 그 기준을 다윗에게 비유합니다. 그 4절과 6절 내용을 살펴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마음 가지려면 이 온전히 주를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 옛 성경에서 그렇게 풀이하고 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래요. 맞는 자라고.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을 14절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주님과 딱 맞아야 돼요. 마음과 합쳐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합한 자, 맞는 자가 좀 독특한 표현인데 그 히스기야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갈렙의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려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마음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나 주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 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그 말씀 속에 두었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신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먹먹하고 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상황은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로부터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사랑 얘기 우리 무지 많이 하는데 좀 돌아보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입으론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요. 또 뻑뻑해도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신약전서에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최고의 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그 사랑이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시인 고백. 그러면 이게 마음이 열려요, 그냥.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해요. 그때 마음 여지 않으셨어요? 다 중매하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 그게 처음에는 입으로만 시인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하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주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뜻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이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더 한층, 더 한 수준으로 높이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상승시켜야 되는, 우리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포함해서 여기 와서 맨날 미끄러져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 보면 싫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배우자부터 자녀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근데 이걸 뚫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못 바뀌어 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시려고요?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걸 안 뚫으면 계속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면, 그러니까 용서하란 말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용서해야 돼. 입으로, 마음은 떨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신해 용서합니다, 주 안에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30번만 얘기하면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적으로 갈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 그냥 저 사람, 그냥 그 사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어지시죠? 네. 그냥 일부러 그 사람 찾아가서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필요 없이 내가 여기서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클로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누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고요. 근데 나 바쁘게 갈게 하고 확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바빠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럼 클로셔이 되죠, 마무리가. 전화상으로도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끊는 사람 많아요. 예. 제 친구는 그 종아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워낙 과묵한 친구예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안 하고 종아냐? 응,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대학부 때 있던 한 자매님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자매님인데 종아가 잘해주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말을 잘해요? 아직도 말 안 해요, 그래요. 실제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뭐 식사라든 교회 성경 공부라든 누굴 만나든 그때 맞춰야 돼요. 예수님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에 있을 때 거기서 말이 다 끝나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해됐어. 그래,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가잖아요. 그 뭐가 남아 있어요. 이러면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배우자는 날마다 보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해도 눈치를 다 알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는 또 문제예요. 말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귀신이 양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 다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십자가 아닙니까? 그 관계를 바로바로 풀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떠나야죠. 그냥 훌쩍 떠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칼라하라 사막에서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세콤이라는 그 추장이 이제 그 리빙스톤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발 제 마음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고 이거 싫은데 이 마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막 참 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약 좀 달라고 그러더니 감기약 먹듯이 약을 먹으면은 그 마음이 고쳐지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그 리빙스톤 목사님이 하신 말이 좋은 약이 있다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매일 먹으라고, 쉬지 않고 먹으라고, 꼭 먹으라고. 그러면 네 마음이 괜찮아질 거라고. 사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면은 계속 어떤 메시지를 우리 자신한테 보내요. 우리 생각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대해서 우리의 그 감정의 말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또 달라요. 삶의 가치가 있고. 근데 그걸 자꾸 보내니까는 똑같은 메시지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믿는가가 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생각에서 제하고 마음의 그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 올라오는 것도 올바르지 않잖아요, 이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뚱하고 그런 마음. 그 말 그냥 두면 안 돼요. 자꾸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떠나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까지 뒀는데 주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바르게 주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하게 해줘야지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편안하고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 한 말 때문에 막 휘청거리고 이런 사건 때문에 와 그러고 우리 자식이 한마디 안 갖고 막 상처 입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냥 안으셨잖아요. 그게 참 힘든 마음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서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알잖아요. 아는 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의미가 되고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의 마음은 주께 맞추어진 자였어요. 한번 정말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게 뭐예요? 그 감정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의를 주었다, 평강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그게 너야, 그게 너.